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좀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부족하지 아니하고 좀 넉넉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몸이 삐걱거리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통장의 잔고가 주로 갈 때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더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들어왔고, 고난이 우리의 삶을 결핍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고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만 고난이 온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죄 때문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시험거리가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우리를 훈련하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은 견디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들마다 즉각적으로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 연단하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의심하지 말고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니까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온갖 좋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어서 쭉 설명하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하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할 것은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봐라. 또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할 때 먼저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게, 이게 5장, 6장, 7장에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기다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여러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로마 황제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당한 대우입니까?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자꾸 방해하는 거죠. 불신앙적 요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회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보다는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체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들보다는 종들이 더 많았고 자유인보다는 노예로서 집안에 끌려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야,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라, 이런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아라, 견뎌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당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들에게 좀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고 너희의 권리를 되찾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편지를 쓰면 더 좋을 텐데 이런 편지가 아니라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는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고난. 또 하나의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올바른 일을 함으로 다가오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원인과 성격을 살펴보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을 살피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다가오는 고난인지, 옳은 일을 하는데도 다가오는 고난인지 먼저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나오는 죄로 인한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고난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말에 나태하게 행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여기에서는 죄로 인한 고난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사한은 가정에서 일하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일반인보다 노예가 더 많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환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인보다는 종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범사에 순종해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순종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십시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도 잘 대해주고 좀 나이스하고 좀 종들을 편하게 부리는 이런 주인들한테 순종하는 것은 그나마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까다롭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분 내키면은 확 이렇게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냥 매질을 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이런 주인을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로 인한 순종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칭찬도 없지만 이런 까다로운 주인,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면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급. 그것이 어떤 상급인지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대들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되어지는 선을 행함으로 맞이하는 고난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맞는 고난은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잘못함으로 당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잘못해서 맞이하는 고난은 아무런 칭찬도 없고 유익은 없지만 부당하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너에게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는 복음 전하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받은 고난을 나도 본받아서 내 몸에 채우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매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도 때때로 핍박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끝까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으로 인한 고난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선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 이 이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부르심 속에는 이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불렀으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을 참아내려고 하면 참아내는 게 어려워요. 선을 행하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기 싫어지는 게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교훈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여진 신약의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그 글쓰기 교본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팽글씨 교본 이런 거 보면 팽글씨 교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바탕에 예쁜 글씨가 연하게 먼저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따라서 쓰게 되어 있죠. 이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먼저 흐릿하게 글씨를 새겨 놓는 것, 이걸 교본용 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교본용 본으로 먼저 희미하게 글씨를 써준 거예요. 희미하게 이미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다가 따라서 펜으로 쓰기만 하면 되도록,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본을 보여준 그 자리에다 그대로 새겨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본을 보여줬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이유,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정직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함으로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않았다. 자기가 욕당할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맞서서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다. 너 나중에 두고 봐 라고 보복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건 뭐냐? 주님이 너희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너희를 대하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든 사람들을 맞서 싸우지 않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23절 후반절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너에게 본을 끼쳐서 글씨 교본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미리 판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너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23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해라 라고 얘기하죠. 부탁. 이 부탁하라는 이 단어가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이런 시제가 없는데 헬라어에는 아주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 미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했때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행동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완료 시제를 써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채찍당하면서 조롱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얼마나 얘기하신,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부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맡겼다라는 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마무리 지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이 증폭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맡기면 싸울 일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고 또 그 싸움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실제로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거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교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때문에 싸우고 누가 더 많이 가지려는가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바닥에 떨어지고 지금은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록 그들 앞에서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선을 행하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안수하려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살피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지 이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어때요? 죽었다라면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움찔하고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아직 안 죽은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대속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방향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탕자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온 우리의 아버지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에요?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죠.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잘 양육하는 분이 목자예요. 그리고 맹수가 공격해 오거나 위험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다음 감독이에요. 감독. 우리의 영혼의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감독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놀라운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부르심 가운데 포함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신원하시고 갚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을 행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걸 기다리면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자주 지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붙잡고 묵묵히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서의 독자들이 종들이 많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그 당하는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당부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깁시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고난은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약속한 것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사명 안수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의 고난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